네,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을 했을 때에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 방금 다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다 즐거워하고 축하한다고 하고 희망에 넘치고 또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하고 또 뭐 마시면서 즐기기도 하고 연인들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성탄절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각자 다 다르겠죠. 뭐 즐겁다, 기쁘다, 또 축하한다, 함께 사랑을 나눈다, 뭐 정성을 나누고 안부를 나누고 뭐 선물을 나누고 등등 다 좋은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각자가 다 다르니까 뭐 모두의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보았나,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의 현재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입니다. 당시의 헤롯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러한 권력 정도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느 누구도 무서워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헤롯 이 한 사람을 많은 백성들이 무서워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수근수근 유언비어와 같이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 왕이 태어난단다. 새로운 왕이 생긴다. 지금 현재 내가 왕인데 헤롯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것을 가만 놔두질 않겠죠. 여러 사람을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배운 사람이 낫겠지, 학자들이 낫겠지, 율법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유대교의 대표자격인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불러서 지금 백성들 가운데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고들 다들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하고 유언비어가 그냥 사방에 퍼져나가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좀 알아봐라.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사들과 또 대제사장이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뒤져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구체적인 그 시기와 장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찾다 찾지 못해서 그러면 지금 요즘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정말 끔찍한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죽어간 그 어린아이들, 이름 없이 그야말로 태어나자마자 살해로 생을 마감한 그 어린아이들.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기들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할 겁니다. 물론 표현은 안 합니다. 끔찍한 일이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때 이름 없이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2살 미만의 그 아기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함께 위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자는 비록 왕의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유대교의 교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가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유대 사회의 최대 기득권자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종교 기득권이든 정치 기득권이든 경제 기득권이든 그 당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합니다. 이대로가 좋은 거죠. 이대로 그냥 계속 내 자자손손 계속 갔으면 좋겠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 그들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헤롯이 명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성경을 뒤져보고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예언이 되었느냐 등등 찾아가지고 가서 헤롯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 고서를 책을 뒤지고 성경을 뒤지고 해석을 한다고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 헛짓거리들이에요. 다 자기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했던 사람들의 비열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 구약의 예언에 새 메시아가 태어난다, 구세주가 태어난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해 주는 자로서 뭔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귀찮은 일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어, 탄생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세상 끝날인데, 그 끝날이 오기를 정말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마라나타 그러면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립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생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종명, 내 주어진 삶을 충분히 살고 편안하게 이 삶을 마치기를 원하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 예수가 온다? 그거 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거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 율법학자들, 종교가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율법책을 예언서를 뒤져보고 했지만은 그 이외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행동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기득권 보장만, 질서 체제 유지만 꾀했던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멀리서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마 그것에 따라서 아마 그 점성가들이 아니었는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어느 그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여행을 준비하고 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건 그러한 일이죠. 근데 이분들도 동방에서 온 뭐 박사, 현자, 와이즈맨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찾아가는 그러한 열정은 보이긴 했지만은 그 모습에 조금 의문이 가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헤롯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소문을 듣고 갔을 때에 그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서 우리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헤롯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니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폭군이, 그 잔악한 그 헤롯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결국은 영아 살해라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되었고, 말로는 박사라고 현자라고 와이즈맨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행동에는 그야말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잘한 일도 있고 조금 현자답지 못한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죠. 그리고는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나요?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고 평생을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온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 소원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그러나 그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당신의 이 가슴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고통을 아마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불길한 뜻하지 않은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다 초월해서 사는 그런 사람 같아요. 현실이 어떻게 되든, 왕이 누가 되든, 헤롯이 어떤 폭정을 하든 아무런 관계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구세주의 탄생만을 기다리겠다, 평생 그것만을 위해서 기다리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다 긍정적으로 그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목동들, 셰퍼드.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천사를 보기를 했습니까? 천사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데 가장 신분 낮은, 가장 인간 대접 못 받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 옛날 같으면 이제 백정이라고 그러죠. 도축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야말로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그야말로 비접촉 그 하층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첫째,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 우리가 있는 곳에 온다는 것은 가끔 가다가 아마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데리고 양 풀을 먹이면서 그 많은 양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니 양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샤워를 맨날 하겠습니까? 어디서 세수를 매일같이 하겠습니까? 자민들 뭐 편한 데서 자겠습니까? 그야말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마국간과 같은 양의 우리에서 양들과 함께 지낸 사람들이에요. 온통 먼지, 그 다음에 그 양들의 그 동물들의 똥오줌 냄새 오죽했겠습니까? 냄새 나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정결례를 어겼기 때문에 다 씻고 와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야 되는 것이 유대나라의 정결례입니다. 근데 이 정결례를 도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세베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율법을 배웠겠습니까? 무슨 학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층민 취급당하고, 종교인들에게는 죄인 취급당하고, 유대교에서 멀리 떨어져 간,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이나 취급도 받지 못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요즘에 그 뉴스는 무엇을 통해서 퍼집니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퍼지죠. 미디어를 통해서. 라디오나 TV나 뭐 요즘엔 유튜브나 무슨 팟캐스트나 이런 것 모든 전달할 수 있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되고 그 소식이 확산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더 효과적으로 널리 퍼지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동시에 그 뉴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이 매스미디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식이 전해지려면 어디에 전해져야 가장 빠를까요? 왕궁에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왕궁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지도층에서 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시민들에게,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말에서 말로 구전으로 퍼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요즘과 같은 시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왜 가장 얘기를 해줘봐야 이것이 전달도 안 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해도 그야말로 빨리 전해지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그 소식을 다 전해 듣고 마국간에 찾아가고
이 목자들이 마구간에 찾아가고 마리아를 만나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만나고 하늘의 그 영광을 다 체험하고 나서는 이 목자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야,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목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의 일을 한 겁니다. 뭔가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이걸 누군가에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천사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를 전할 때에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죠?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 성경은 다 점잖은 말이 있으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 저놈들이 저거 미쳤다. 저놈들이 저 무식한 것들이 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 미친놈들이 아니냐, 그랬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 미쳤다고 그러고 미친 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슴속에 잘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진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 저기 학교에 가서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야 아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예.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학문이 발달된 시대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학사, 석사, 박사도 따야 되고 논문도 제출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다 정연하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발현되고 내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혹은 공부해서 책을 봐서 깨닫겠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니, 율법 학자들이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예언서를 모르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사실이 자기의 삶과 맞부딪혀지지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을 그렇게 귀찮게 여기고 들어도 그저 들은 척, 헤롯이 연구해 오라니까 연구해가지고 연구 발표는 했지만은 그러나 무대꾸, 그 놀라운 구세주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귀찮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장 신분이 낮은 비천한 여인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던 마리아,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의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이 목자들, 자기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목자들이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거지들 들어온다고, 냄새나는 것들, 저 싼 것들 들어온다고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호텔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좋은 병원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미국의 원정 출산해서 미국에서 태어났다, 따라가지도 못할 거고 그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호텔에서 낳았다면, 대저택에서 낳았다면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탄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분명히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들판에서 그 바람 부는 깜깜한 밤에 쓸쓸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자들에게 가서 그 하늘의 비밀, 예수 탄생의 비밀을 선포하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이 목자들의 이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영혼,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캐롤 듣고 부르고 하는 거는 하고는 차원이 틀리겠죠. 우리가 느끼는 이 크리스마스, 극도로 이 상업주의에 찌들은 이 크리스마스하고는 다를 겁니다. 저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집에 오고 함께 모여서 어제 24일 저녁에도 뭐 음식 차려놓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즐거운 것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의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마리아의 그 천한 신분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비밀을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상황을 우리가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이입하고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영혼을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한 그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과 감정이입을 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과 그 목자들이 경험한 그 영성을,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는 건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목자들의 삶에 동일화를 시켜야 돼요. 마리아와 우리의 영성을 동일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동일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할 때에 하늘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노래를, 우리가 참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자로서의 탄생의 기쁨 소식은 좋은 환경에 그저 마냥 행복한, 마냥 편안한, 마냥 풍요한 그런 상태에서 오지 않았다. 그 소식은 가장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가장 비천한 신분인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러한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헤롯 왕과 같이 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율법학자나 제사장 같이 높은 신분의 종교 지도자가 되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성탄절에 내가 이 목자들과 같은 그러한 비천한, 그러한 그 차별받는 갇힌 자 된 그 사람의 영혼과 내가 동일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목자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과 동일화되는 것을 자기의 목회의 표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취임 설교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억눌린 사람, 눈먼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 배고픈 사람, 이 사람들과 내 영혼이 동일화됐다라고, 그것이 나의 목회의 목표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뜻과 마리아의 순종과 천사들이 소식을 전할 때에 감격해서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이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존재도 거기에 엮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구원의 소식을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그 천사의 노래,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귀한 찬양, 우리의 영혼 속에 내려앉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성탄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성탄의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에서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의 이 귀한 예물과 같이 우리들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목회의 목회의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